여러분 6월 24일 날 저녁에 무슨 일이 났냐면은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났어요. 아마 이런 보시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것이 영한지 실전지 지진이 한 번 때리는데 7.2 강도가 됐어요. 7.2 한 10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 그 도시가 완전히 폭삭내란 거예요. 사람들이 지었던 건물들이 그냥 눈앞에서 무너져버리고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공항 건물이 내려앉고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또 그 다음에 딱 30초 지난 다음에 7.5 강진이 때려버렸어요. 두 번 딱 때렸어요. 도시 자체가 그 베네수엘라 캐피탈 도시, 그러니까 수도의 수도.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에 지금 1900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진. 아마 그런 지진은 없었어요. 190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100년이 지났잖아요. 100년. 100년 지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야, 아마 여러분, 이걸 통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실종자가 한 5만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실종자는 다 죽었다고 봐야 돼. 어디 구석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낸 사람만 지금 한 2,500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망이 한 10,000명에서 추산을 못해. 10만 명까지 될 거라고.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재림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종말의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지진과 난리와 이런 것들이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25장에 보면 그 종말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고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그런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남기고 게으른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빼앗기고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이래 또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 하는 그 종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언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언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이 수천 년 기다렸는데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고 성경에서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두려워하는 제 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님이 하시고는 그 약속의 시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얼마 있다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막 진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왔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몰라.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재림을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0명의 처녀들이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상 유대인들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밤에 해요. 결혼식 희한하죠? 밤에. 그래서 이 결혼식이 인생의 가장 큰 행사예요. 결혼식, 인생의 가장 큰 행사.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식 얼마나 큰 잔치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큰 잔치야. 온 동네가 다 이 결혼식에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잔치예요. 자,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이제 약혼식 있잖아요. 약혼 있고 결혼하는데 이 유대인들도 약혼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혼식을 부모 동의하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약혼을 하거든요. 하는데 약혼하면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하면 바로 부부가 돼요. 등록을 해버려요. 부부로 인정. 그런데 이상한 거는 같이 살질 않아요. 약혼만 해서 그걸 같이 살지 않고 다시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요. 뭐 하느냐? 1년 동안 집을 준비하는,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살 집을.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살 집을 준비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허락하면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결혼하는데 이 신부한테 사실은 신부를 위해서 그 약혼식 할 때 이미 뭘 하느냐면은 약혼할 때 신부 지참금이라고 해요. 신부 지참금. 신부 지참금을 신부 집에다 딱 주는 거예요. 선물로.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 보면 예물 같은 거 주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약혼식 때 이미 신부 지참금을 신부 가족에게 주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돈이 엄청 상당한 양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1년 후에는 이제 자랑스럽게 집도 준비해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오는데 신부하고 신부 덜러리가 있잖아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잘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명이 준비되는 거예요. 10명. 그래 하는데 이 덜러리들이 뭘 하냐면 등을 준비해가지고 등불을 밤에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신부를 맞이해요. 신부하고 같이 갈 때 그 등불을 비추면서 그 결혼식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이 덜러리. 그럼 오늘 열처녀는 바로 이 신부의 친구들 덜러리들입니다. 덜러리. 그런데 이 신부와 신부의 덜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 말 안 해줘요.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대충 언제쯤 오는 시간과 그것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쯤 오겠지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도 준비하고 누가 준비합니까? 신부의 친구들도 준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그래서 신부를 맞이해 이제 결혼식을 하면 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야, 대단하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에 와서 축하를 해줘요. 아침 오는 사람, 저녁 오는 사람. 그리고 계속 춤을 추고 포도주가 항상 거기에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그는 잔치가. 그러니까 포도주 준비하고 해서 온 동네가 흥겹게 이 결혼식을, 잔치를 온 동네가 축제가 됩니다. 축제. 한마디로. 이런 이제 예식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 예식을 천국에 비유를 했다는 천국에.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런 혼인식 하는 것과 같은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이 5명 지혜로운 이 처녀들은 뭘 준비를 했냐면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미련한 5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등에 사실은 기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불을 밝힐 수 있어요. 등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랑이 늦게 왔어. 그럼 이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름통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 5명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사가지고 준비를 했어. 그런데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늦게 오는데도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에이 뭐 오시겠지. 기름 뭐 설마 떨어지겠어 하면서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막상 신랑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다 일어나서 이제 맞이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 5명은 기름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기름을 넣고 하는데 5명은 기름이 있던 그 등에 있던 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등이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 떨어진 처녀들이 기름 있는 처녀에 가가지고 친구야 내 기름 다 떨어져서 기름 좀 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냐면 아이 우리 그 썩이도 지금 다 안 돼.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와. 이미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하는데 이 5명이 그것에서 부랴부랴 기름 사. 이 밤에도 그때는 잔치니까 이 가게들이 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주인들은 그때는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려요. 그래서 5명은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에 신부와 같이 들어가 버렸고 문이 닫혀버렸고 그리고는 5명이 나중에 와서 문이 닫혀가지고 있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막 그냥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말이 들리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게 뭐냐면 재림의 때에 이 신랑은 누구죠? 재림의 때에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누구의 경우예요? 신부의 경우예요. 신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부의 경우는 신부. 또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불러서 다시 이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준비된 기름 준비한 덜러리들 이 누구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자, 성도들이 지금 교인들이라고 했어요. 교인들이 10명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5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어요. 자, 이게 이제 큰일입니다. 교인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게 큰일이잖아요. 자,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디 있죠? 천국이 언제?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죠? 천국은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천국이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천국은 세상 나라와 다르게 천국의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것이 나라인데 그 백성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래서 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는 거였어요.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을 다 내려놓고 또 예수님 아닌 것을 왕으로 섬기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라. 그러려면 회개해야죠.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걸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따라갈게요. 이게 회개야.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도 후회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왜 돈 받고 예수님 팔았지? 후회했어. 그러나 자살하고 죽어버렸어. 후회하고 다른 거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 가는 길을 돌아가서는 거예요. 내가 이 가는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게 바로 회개예요. 내가 세상 길로 가는 것은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가는 거, 이게 회개야. 회개하는 백성이 바로 뭐예요? 천국 백성.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국이 뭐예요?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또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가느냐? 우리가 죽을 때. 개인의 종말이라고 해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 개인의 종말. 그 베네수엘라의 그 사람들 보세요. 바로 일본 전까지만 해도 힘을 안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렇게 막 즐겼는데 어때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 그냥 개인의 종말이 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개인의 종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지금까지는 이렇게 멀쩡한데 1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바로 가버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도 재림의 때에 오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개인의 종말이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과 신부와 함께 혼인 예식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자,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모두 다 순결한 처녀야.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을 다 준비했잖아요. 다 준비했어. 또 신랑을 기다려요. 다 기다려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피곤해가 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면서 자버렸어. 10명 다 자버렸어. 그러니까 모르죠. 똑같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따로 기름을 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미련한 이 처녀들은 기름을 막상 빌려달라고 했잖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문이 탁 닫게 돼요. 주여 주여 열어주셨어. 그런데 예수님, 신랑이 말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 나중에 와서 기름 가지고 왔어. 모른다. 끝났어 지금.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등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등이. 보기 좋고. 그런데 문제는 등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 핵심.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이 있어야죠. 형식. 이렇게 우리가 형식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있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다 해요. 금식도 하고, 이런 거. 그 형식이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내용. 예? 외형적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죠. 교회 다니면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다 똑같잖아. 그 형식이라고. 그런데, 진짜 그 내용 알맹이가 중요한데,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거 말고, 진짜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외우고 그런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금식도 많이 하고 훨씬 더 구제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기도도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옷도 참 멋있게 입거든. 또 사람들이 다 볼 때도 보는 장소에서 막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히려 세리나 또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형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 또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런 사람. 우리에게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기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기름을 많은 주석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뭘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기름. 어떤 사람은 이거 선한 행실이라고 해요. 선한 행실. 선하게 살아라.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섬기죠. 진짜로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기름은 성령이다.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받았다 하면 성령이 임했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아주 쉬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냥 성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성령이라고. 자,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에서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고 있어요. 자, 이 기름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이 기초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재림의 때에 이때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요. 세상을.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요. 이 재림의 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끝까지 믿는 것.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삶.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기름을 빌릴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신앙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은 부모가 신앙을 고백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새벽기도 다녔잖아. 또 태어나서 또 진짜로 나는 새벽기도 갔어. 91세부터 새벽기도 다녔어.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새벽기도 다닌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얼마나 보시기 좋아했겠나. 난 그때가 제일 하나님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마 때문에 엄마 덕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다녔다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다녔고 90일째부터 진짜로 다녔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기특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잤어 그냥. 기억도 안 나.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런데 신앙은
1대1이야. 부모 믿었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고백해야 돼. 그냥 엄마가 얻고 가서 갔지만은 진짜로 내가 믿는지 그거는 고백해야 돼.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너 믿나 안 믿나 할 때 아, 예,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를 얻고 새벽기도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필요 없어요. 너가 나를 믿는다. 나 너 몰라.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이 고백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이야.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거는 엄청난 일이야. 기름 준비하지 않는, 믿지 않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다섯 처녀는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안 믿으면 주님 모른다고 그래요.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도 그것도 의미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기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라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 중심에 믿느냐 주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매우 드물 것이다 하는 말씀. 왜? 세상이 그만큼 유혹이 심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냥 겉모습만 신앙일 뿐이지 참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재임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해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믿음의 바로 기름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기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기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초대교회 7교회 나오죠. 거기면은 칭찬도 있고 또한 책망의 말씀도 나와요. 자, 에베소 교회도 칭찬도 받았는데 책망이 있어요. 그게 책망이 뭐냐?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촛대 옮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려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계시록 3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로 말하라. 신앙이라는 것은 중간이 없어요. 미지근한 것을 하면 제일 싫어요. 미지근한 것.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뜨거우면 뜨겁고, 차오면 차갑지. 중간 어중간한 건 없다. 라오디게 교회에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해라. 여러분은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라고 더불어 먹어요. 우리 말씀 뭐예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이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더디 온 같잖아요. 그렇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지금 신랑이 늦게 왔잖아요. 아까. 그죠?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결국은 들러리들이 졸아버리고 자고 있고 결국은 5,000년 일한 자는 기름도 준비를 못했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덜이 올까?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돌아올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 동안 기다리고 있어?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왜? 누구 때문에? 아직도 돌아와야 할 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을 놓치고 또 놓치고. 그런데 뭐예요? 덜러리들이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준비도 하지 않고 안 오는가 봐. 그러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 유교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아직도 돌아와야 할 그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그 자녀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은 노아 홍수 때 120년 기다렸어요. 120년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하하 120년 전에 홍수 온다는데 안 오네. 120년 딱 됐어. 문이 딱 닫혀요. 노아 가족들 다 들어가고 다 생물 들어가고 나 문이 딱 닫혔어. 비가 와요.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고 막 주여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문이 닫혔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입니다. 모두가 잠잘 때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다 그냥 괜찮다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보라, 징조로 보라.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세상이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직 안 오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난리가 일어나고 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 때가 너무너무 임박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그의 교회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면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혼인 잔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형식적인 신앙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5 처녀들
열처녀들 다 피곤하게 잤어요. 피곤하면 잘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영적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있는가? 매일 말씀으로 내가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자인가? 모든 성도들 교회가 다 같이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라.